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받습니다. 햇빛과 비, 공기 등을 받아서 땅에 식물이나 동물이 자라고 살게 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햇빛이 비추이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며 공기가 없어지면 지구는 죽은 땅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의무는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은 주는 것이 그 의무요, 남편의 참된 행복은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받는 데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그로서 남편에게 행복이 당겨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줌으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열심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는데 더구나 남편들이 행복을 구합니다. 그 행복은 아내를 능동적으로 사랑할 때 자기에게 다가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해줌으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의복이 필요하면 의복을 주고 화장품이 필요하면 화장품을 사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할 때 남편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받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꾸 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으면 부인에게 자꾸 주세요. 주면 줄수록 남편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잘 보호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홀대하고 박대하고 내어 던져버리고 돌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며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자기 혼자만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행복한 남자 보았습니까? 그런 행복한 사나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지켜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할 때 참으로 남편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함으로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행복에 겨워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삶을 기뻐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속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내를 그냥 짓밟아버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림하면 자기가 행복해지시고도 절대로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주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남자는 모든 것을 부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로 일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적으로 교회, 즉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줌으로 크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강제로 하고 때를 써야 주는 줄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줌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크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걸머지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주님이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슬퍼지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왜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실 때 주님께서 행복해지시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서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주님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혹은 암이나 혹은 관절염이나 혹은 안진병이나 절름발이나 고쳐주실 때 주님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실 때 주님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찌한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 내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복을 못 받죠. 지금 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시려고 사상 유례 없는 큰 축복을 주시고 큰 풍년을 주셨지만은 우리 민족이 정치인은 부정부패하고 경제인들은 과욕으로 말미암아 문어발식 비투성이의 사업을 하고 노동자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일 안 하고 투쟁만 하고 국민들은 만불 소득 가진 사람들이 2만불 생활을 하면서 호화, 사치, 낭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때 주님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실 때 우리 주님은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복한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행복해지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남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남편의 위치에 신 우리에게 주모로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주님은 능동적으로 나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자꾸 우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아내의 의무를 보십시오. 즉 성도의 의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주는 것이 첫째 의무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받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나 남편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이 그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을 통해서 언제나 채움을 받기 원한다면 아내의 위치는 언제나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위치는 기다림이 아내의 위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아니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 5장 33절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매님 여러분, 오늘 가거든 남편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려워? 그러나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걸 입으로 표현해야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달라고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엇을 줄 때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받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자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의무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여는 처지에 있고 우리 입을 채우는 처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주님의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께서는 성령과 은혜로 채우고 치료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채우시고 영생복락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채울 수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해서 이곳에 주님이 전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환난 때 우리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나와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년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래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주는 것이 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므로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았을 때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고운 옷 한 벌이라도 사다 주고 또 귀금속이라도 사다 주고 귀한 선물 가져오면 받아서 별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아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가져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좀 호들갑을 지기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남편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와 더 사다 줘야 되겠다 이거 정말 참
그러나 큰 애를 써서 뭘 사주는데 뭐 이런 거 사왔어.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은 것. 돌아가지고 가요. 그러가다 놈 속으로 이런 걸로 다시는 사주는가 봐라니. 그런데 참 바보 같은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열심히 해서 정성껏 사주는 것 고맙다 하는 부인들이 별로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옷 사주면 이거 사왔어. 입어봐. 나중에 보죠. 갖다 넣어놓습니다. 뭐 물건 사야도 의뢰이 주는 것을 알고 받아가 그대로 가도. 그러면 안 돼요. 평생에 처음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야 돼. 더 받으려거든. 그렇게 하시면 더 받으려거든. 앞으로 전혀 받고 싶지 않거든. 받고 난 다음 감사를 안 해야 돼. 하나님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너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더 줘야지.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더 줘야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 주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더 주고, 주는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와 같이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서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아 교육시켜서 한번 예수 믿었으나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붙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서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시는 위치에 계시고 우리는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채우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은 와서 그 못장한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순종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안 채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남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영혼을 구출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주시고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하는 역할은 주는 역할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내로서
주는 것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